샬롬. 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삼 교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을 많이 받으라 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미 받은 주 안에서의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또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노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또 삶에 대해서 어떤 좌절,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또 근본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여지는 재물의 복, 또 건강의 복, 뭐 등등등 이 물질적인 복도 현세적인 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의 개념을 늘 생각할 때 좀 근본적인 복에 대한, 또 영적인 복에 대한 그런 눈을 먼저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달라달라만 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내가 과연 지금 누리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언제까지 맨날 달라 하면서 지내겠습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달라라고 구하기보다는 부모님께로부터 이미 내가 받은 복들, 또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이고 그게 성인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늘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드릴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상승되고 우리 어떤 삶의 내용도 그 질이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처럼 새해에는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주삼 교제를 펼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 첫걸음을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을 맞이하고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하여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부족한 종과 오늘 이 큐티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들이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3절부터 21장 6절 말씀. 자, 좀 속도를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무엘하 20장 13절부터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전에
그 전전달에 사무엘 하를 1장부터 20장 12절까지 묵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무엘하 20장 13절부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상하는, 물론 이것은 우리 현재의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후대의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하는, 물론 사무엘 상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 안 나십니까? 사무엘 상하는 첫 번째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매우 중요한 이 인물로 처음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루는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행위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리고 사울의 어떤 실패의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중요한 인물, 오늘 우리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가장 어떤 모범적인 그런 롤 모델로서의 그 상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 세 사람 하면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다윗,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자요 알맞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결국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있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대통치자로 세움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묵상을 하는 가운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분명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사건이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우리야 장수의 아내를 결국은 빼앗은 거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아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큰 죄를 저질러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그 나중에 후에 삶에 보면 많은 숱한 역경들을 또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들을 얻게 하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혹독하고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다윗의 실패 이야기, 그러면서 다윗의 결국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 버리고, 결국은 그 이후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우리가 보면 정말 그렇게까지 죽임을 당해야 되나 했지만 결국은 그 나무가지에 걸리게 되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장수가 가서 그 목을 베는 그러한 끔찍한, 또 아버지로서는 너무도 가슴 아픈 그런 최후의 아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앞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이 다윗이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그가 심하게 통곡을 하자 많은 장수들이 막 어떤 가면 분노를 하죠. 당연히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은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반역자가 죽었는데 뭐 그게 마냐 하면서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통곡하는 장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이 지난 뒤에 20장 1절에 보면 갑자기 누가 하나 등장하냐면, 성경에 보면 불량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불량배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량배라 그래, 불량배.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요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나의 아들 압살롬보다 나를 더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세바를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이 세바를 결국은 쫓아가도록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지금 연속성상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그래서 요압 장수가 이제 다윗 왕의 명을 받아서 이 세바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바가 어느 성이냐면 이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뤘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그 지명에 보면 벳마가 아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르러서 아마 성에 도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 안에 이제 피해 있는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요압이 어떤 공략법을 세우냐면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을 쳐버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이 세바를, 그러니까 거기 성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세바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징벌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 지혜로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더니 요압에게 이제 당신이 요압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내가 요압이 맞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어머니 같은 성, 이 이스라엘의 성을 왜 이렇게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어쩌면 애원 섞인 또 이야기를 하자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세바라고 하는 자를 내가 끌어내서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징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나한테 내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잘 이제 회유를 하고 그들을 잘 달래서 결국은 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요압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돌아와서 그 출정했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어떠한 신분에 올랐는지 그런 이야기가 오늘 20장 26절까지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받는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여러분가 있겠지만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한번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바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권력을 잡으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의 정치적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파악하는 지혜가 있지만 권력의 눈이 멀어 여러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다윗의 환궁 문제를 두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세바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아벨로 가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여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기에 진압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벨 백성은 세바의 권력을 위해서 희생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바를 결국 내놓게 되고 세바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바는 권력의 눈이 멀어 아벨 사람들을 이용하려다가 도리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욕심에 이끌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려 결과적으로 무리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리석은 욕망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세바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그 의도, 그의 행위를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위기, 어떤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점, 또 약점, 또 좀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하면 채우고 함께 할까? 생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약자들을 돌보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을 역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쳐내고 아니면 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계속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안 된다, 못 됐다 해서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내버리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장점이 이렇고 해서 자신의 어떤 위상, 자신의 어떤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 욕망들이 사람들에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연약한 점을 부족한 점이 보면 그것을 좀 채우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함께의 정신, 공동체성을 갖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드러나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바가 바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바는 그런 자기 욕심 그리고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출세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최후의 그 비극적인 종말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6절 말씀은 기본 학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이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다윗의 시대 때에 3년의 기근이 갑자기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총명해서 이 3년 기근이 왜 왔는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역사를 보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과 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치게 되죠.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징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기근이 바로 다윗의 시대 때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 때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장은 오지 않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크게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만한 일은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렇게 꼭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건 보면 이미 사울 때에 벌어진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진노가 바로 다윗의 시대 때에 왔다는 것을 보면 꼭 반드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진노를 쏟기보다는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를 거쳐서 이렇게 3, 4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년 기근이 오자 다윗이 그걸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을 청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당신들을 향해서 이 사울 시대 때 행했던 이 죄를 용서받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 문제는 지금 은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성에 보면 부지중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면 그 생명으로, 살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이걸 갚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다윗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건 분명 결국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갚아야 되는, 율법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생명의 해함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해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걸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당시에 권한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다윗이 내어주어야만 구약의 율법대로 그렇게 처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어주겠다. 당신들을 학살했고, 자, 거기도 맞잖아요. 그들이 왕께 하루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으로 들어. 자, 7사람. 자, 우리가 보통 일곱이라는 말하면 완전수예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숫자 7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을 메어가지고 달겠나이다 하니까 왕이 기꺼이 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요, 자, 오늘 본문 저자의 모습 알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책임을 지르는 사람을 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당한 사람의 문제 제기로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할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3년 길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사울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의로운 다윗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학살한 사울 집안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문제를 쉽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고통당한 이들의 한도 제대로 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의 적합한 보상과 위로를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 될 수 있냐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도요, 많은 피해를 보게 하고도 단순히 몇 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그 돌멩이 하나가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그 돌멩이 맞아서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돌멩이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미안해, 내가 돌 던져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 예가 맞는 적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상대방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안겨주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그냥 단순한 몇 마디로 그 일을 그냥 봉합하려고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가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았으니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보상,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심각한 어떤 삶의 문제를 당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면 때로는 적정하게 우리가 보상도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방책을 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줘야죠. 몇 마디 말로 끝나지 말고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 꿇고 나오지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도 있고요, 때로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과 서로 화목한 또 화합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묵상하는 시간에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이러한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